가운데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으시고 저희를 주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기뻐하시며 영광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마주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대 영광. 우리의 지난 삶을 돌아보며 참여하는 기도 드리겠습니다. 영원토록 동일하신 성삼위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공로로 맑게 씻겨주시고 눈보다 양털보다 더 깨끗하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여 주셨으므로 감사합니다. 이 큰 구원의 은총을 받은 저희가 하나님 말씀대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 육신의 연약함과 그 세상과 그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악 가운데 떨어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전처에서 곳곳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성령을 거스르고 또한 성령을 근심하게 한 적이 있었는지 돌아보게 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걸어가신 임재 앞에 섰사오니 주여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 시간 다시금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왔사오니 저희를 받으시며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씻기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순간순간 돌이키며 순간순간 하나님께로 방향을 돌이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만 아시는 은밀한 죄악을 침묵 가운데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영으로 찬양 찬송가 449장 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받으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교회를 대표해서 박선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의 창조자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일 예배를 위해 가정에서 예배를 준비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4단계 코로나로 모두가 힘든 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뜻을 헤아리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길을 알려주실 것을 믿습니다.
고난보다는 늘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더욱 집중하게 하시고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하고 뒤돌아서서 또 회개하지만 갈 길을 찾지 못하고 헤매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판단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제 입으로 기도하여도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나아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뜻, 주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반석 위에 세워질 수 있는 저희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길 기도드립니다. 365 통독으로 매일매일 저희를 단련케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한 해 한 해 더해져 믿음으로 굳게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을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정 안에서부터 나누고 베풀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가정마다 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회 학계를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귀한 주님의 자녀들입니다. 주님의 일꾼으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아이들의 손을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한결같이 양육할 수 있도록 부모들에게도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에 각 성도님마다 은혜 가득가득 베풀어 주시길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후 저와 여러분 모두를 천국으로 인도하셔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살기 원하십니다. 또 그런 만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되고 지혜롭게 살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라고 물어본다면 100이면 100 대답이 다를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가릴 것 없이 모든 분야의 모든 사람들에게 잠언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제 오늘 말씀을 마중물로 해서 잠언을 가지고 서로 토론하고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고 살게 되기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먼저 잠언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이고 또 저자가 누구고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누구에게 이 잠언을 묵상하라고 하는지 생각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모든 사람이 잠언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도전을 받아 잠언을 깊이 사랑하여 앞으로 2주 동안 이 잠언을 읽고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잠언의 뜻과 저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본문 1장 1절을 봅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 잠언의 히브리어는 마샬인데요. 마샬. 이것의 의미는 격언, 속담, 비유, 비교 이런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잠언 12장 1절 말씀.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으니라. 자, 훈계를 좋아하는 자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비교하고, 비교하면서 징계를 싫어하는 자를 짐승이라고 비유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교하고 대조하고 하면서 또 비유를 써서 짧은 한 구절의 말씀으로 경구라고 하죠. 이렇게 경구를 가지고 잠언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 이 마샬을 우리 성경에서 이 잠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이 잠언, 그러면 우리가 이게 무슨 뜻인가? 저도 굉장히 오랫동안 이 뜻을 잘 모르고 잠자라고 하는 말 같지는 않고 이게 무슨 뜻일까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잠자가 어떤 뜻이냐면 화면에 있는 것처럼 대나무 축자에 다 모두라는 뜻을 가진 함, 그것이 이렇게 덧붙여져서 어떤 뜻을 가지느냐면 대나무로 만든 바늘, 대바늘. 이 대바늘로 옛날에는 쇠로 지금처럼 바늘을 만들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대나무를 가지고 이제 바늘을 대용해서 쓰기도 했는데, 그래서 그게 잠자예요. 잠. 대나무 대바늘, 대나무 바늘, 대바늘 잠. 그래서 옷이 떨어졌단 말이죠. 근데 그것을 대나무 바늘로 깁는 거죠. 떨어진 것을 기워요. 그래서 다시 새로 만드는 거죠. 그런 말이다. 대나무 바늘, 대바늘과 같은 말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의 대바늘 이렇게 생각하면 좋겠어요. 이게 한자말로 번역을 그래도 참 잘하는 것 같아요. 뭐 속담이라는 말로 쓰기도 좀 그렇죠. 우리 성경을 속담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의 대바늘이 되는 글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이라는 것은 그런 뜻이에요. 격언이나 속담이나 이런 것인데 비교 그리고 비유의 방법으로 짧은 교훈을 주는 말, 이것이 잠언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잠언의 저자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잠언 하면 솔로몬이 다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1장부터 22장 16절까지는 첫 번째 묶음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22장 17절에서 24장까지는 22장 17절 말씀을 보면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이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지혜 있는 자의 말씀. 그래서 이 22장 17절부터 24장까지는 지혜 있는 자, 현자라고 하죠. 현자의 잠언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하고 앞에 있는 솔로몬의 잠언하고는 어떤 차이가 좀 있느냐면 이 현자의 잠언은 여러 구절들이 한 묶음으로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요. 근데 솔로몬의 잠언들은 보통 한 구절 정도로 한 구절을 가지고 계속 다른 뜻들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독립적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25장에서 29장까지인데요.
이것은 솔로몬의 잠언인데 솔로몬 시대의 그 잠언을 한 200년쯤 지난 후 히스기야 왕 시대에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편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30장은 아굴이라는 사람의 잠언이고 31장은 르무엘 왕의 어머니가 그 르무엘 왕을 훈계한 그런 잠언이다. 그래서 잠언의 저자가 몇이 좀 몇 사람으로 이 구분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잠언도 시편과 같이 본래는 사람이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람들을 교훈할 때 교훈하면서 한 말을 하나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셔서 성경으로 인정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잠언 31장이 되는 이 잠언을 말씀을 하나님의 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메시지다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큰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2절, 3절 말씀을 봅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이제 잠언을 두고 얘기하는데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해준다는 거죠. 이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지혜와 훈계를 깨닫게 하도록, 알게 하도록 기록했다는 거예요. 또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명철하게 해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그런 목적이 이 잠언에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3절에서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이 말 이제 우리 개역 개정보다 표준 세번역에서는 원어에 조금 더 적합하게 어떻게 번역을 했는가 하면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훈계를 받게 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의의 삶을 살고 정의의 삶을 살고 또 정직한 삶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지혜롭게 살도록 훈계를 받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 목적으로 이 잠언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래서 이 잠언은 하나님께서 지혜가 부족한 사람에게 지혜를, 또 훈계가 필요한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으로 훈계를 주시고, 또 말씀을 깨닫게 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또 공의롭고 또 정의롭고 정직하게 이 지혜롭게 그런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훈계를 줄 목적으로 이 잠언을 기록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생각 없이 읽는다거나 생각은 해도 이해하지 못한다거나 또 이해는 해도 나 자신에게 주시는 어떤 말씀으로 받지 못한다면 이 성경은 유익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이 잠언 말씀, 이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또 그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훈계해 주시는 말씀으로 듣고 훈계를 받고 삶을 바꿀 수 있게 될까요? 그것을 위해서 저희 교회에서는 특별히 하브루타라는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브루타라는 게 다른 특별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모르는 것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근데 답변을 들었는데도 잘 모르겠으면 또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하고 대답하고 하다가 보면 말씀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지혜롭게 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식 자체, 이 하브루타라고 하는 방식 자체가 사실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을 특별히 다른 성경도 그렇지만 이 잠언을 읽어갈 때에는 한 장에서 한 절이라도 괜찮으니까 그 한 절을 가지고 그 말씀의 뜻을 알고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한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나에게 무엇이라고 훈계를 주시는지 그것을 듣고 깨달을 때까지 자꾸 생각해보고 서로 대화하고 토론하는 그런 시간들을 여러분 가져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에서는 수요 기도회 때, 그리고 또 몇 개의 성경 줌으로 성경 하브루타를 하고 있는 그런 시간에 이런 하브루타 방식으로 모르는 것을 자꾸 질문하고 또 대답하고 하는 그래서 깨닫게 되고, 깨달은 말씀이 나에게 뭐라고 훈계해 주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해가고 있는데요. 이제 조금씩 가정 예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 방식을 취하게 되면 오늘 이 잠언 전체가 그렇듯이 지혜를 얻게 되고 명철을 얻게 되어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도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해주시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벌써 이렇게 하고 있는 가정들을 보면서 참 소망이 있다. 이제 몇 년 아니면 우리 생명의 교회 전체 가정들이 이렇게 되어질 그런 소망을 갖게 되고, 지금 자라나고 있는 아이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이제 여러분들은 신학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보면 막힐 때가 있을 거예요. 가장들도. 그럴 때에는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겁니다. 내가 잘 모르겠다 이거. 그러면 그런 것들은 저에게 톡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아는 데까지 준비를 해서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릴 테니까 이렇게 해가면서 한 해 한 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배워가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지혜가 아주 충만하여질 줄로 저는 믿는 것입니다. 이처럼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혜와 훈계를 철저하게 알게 되는 거예요. 먼저 알아야 돼요. 이 아는 것이 단순히 피상적인 알미 아니라 철저하게 아는 거예요. 깊이 아는 거예요. 그 본질까지 알게 되는 거예요. 또 명철의 말씀, 명철을 주는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의와 정의와 정직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그런 일들을 지혜롭게 행하도록 훈계를 받는 그것이라는 것을, 그 목적을 위해서 잠언을 우리에게 주셨다 하는 것을 깨닫는 여러분이 되고, 이 잠언 말씀을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는 세 번째로 이 잠언을 누구에게 주셨는가, 잠언의 대상. 먼저 2절과 3절은 아까 이미 우리가 봤는데, 2절과 3절은 사실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에요. 이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잠언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또 명철의 말씀을 모든 사람들이 깨닫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훈계를 받기 원하셔요. 자, 그런데 특별히 이제 4절과 5절에서는 조금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4절을 보면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실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무엇이요? 잠언이.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에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다. 자, 2절과 3절에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잠언이 주시는 목적, 특별히 4절, 5절은 그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어떤 사람들을 특별히 지칭을 하고 있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 젊은 자, 지혜 있는 자, 명철한 자. 자, 여기서 4절에서 어리석은 자와 젊은 자는 짝이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는 젊은 자예요. 왜 젊은 자를 어리석은 자라고 하는가? 경험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자라는 말은 사실은 경험이 부족한 자. 그래서 경험이 부족하게 되면 실수를 하게 되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경험이 부족한 젊은 사람들한테는 이 잠언을 통해서 무엇을 주는가? 아주 슬기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4절과 5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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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절과 5절
또 지식을 얻게 해주고 조심스럽게 매사에 근신하다, 조심스럽게 막 함부로 뭘 하지 않고 세심하게 생각을 하면서 뭘 할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특별히 이 4절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잠언의 메시지냐면 아직 젊은 사람들, 경험이 좀 부족한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 5절은 지혜 있는 자 그리고 명철한 자예요.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이미 경험이 풍부하고 여러 경우를 다 경험해 봐가지고 이제는 쉽게 유혹에 넘어가지도 않고 시험에 들지도 않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말씀은 젊은 사람들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들, 명철한 사람들에게도 준다는 거예요. 이 잠언의 말씀은 지혜가 있어서 깨닫는 사람한테만 주는 게 아니라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한테도 잠언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말씀 잘 모르겠어. 그러니까 나는 이 말씀 읽을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어리석은 자에게는 슬기롭게 해준다는 거예요. 젊은 자에게 지식을 주고 근신함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잘 몰라도 이제 자꾸 깨달으려고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또 이미 이 잠언 말씀을 여러 번 읽었어요. 웬만한 말씀은 다 알겠어요. 지혜에 있어요. 명철해요. 그러면 이 잠언 말씀을 더 이상 읽을 필요가 없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무궁무진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더 깊은 하나님 나라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잠언의 대상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 따질 것이 없이 모든 하나님 사람들에게 이 잠언은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고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훈계를 받게 하고 학식을 더하고 지략을 얻게 하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잠언의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혜를 줍니다. 이미 지혜 있다 생각하는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장 6절 말씀을 보면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그랬어요. 이 잠언 말씀을 자꾸 묵상하게 되는 사람들은 이 잠언을 결국 깨닫게 되고 잠언과 비유는 뭐 같은 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깊은 의미를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모두 올챙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 하나님 말씀 정말 이해가 안 된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덧 이 엄청난 지혜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제가 경험하고 이것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러실 거예요. 도무지 목사의 설교가 무슨 말인지 깨닫지도 못하겠고 말씀을 읽어도 무슨 말인지 알지도 못한 때가 있었을 텐데 이제 1년, 2년 지나면서 보니까 이게 이 말씀이구나. 이제 목사의 설교는 내가 거의 다 알아듣겠다.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라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 말씀도 웬만하면 알겠는데 그래도 또 모르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또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 더 지혜롭게 되고 슬기롭게 되고 명철하게 되고 그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발걸음을 우리는 걸어가야 합니다. 함께 같이 가야 합니다. 내년에는 조금 더 여러분의 눈이 밝아져서 그리고 조금 더 심령이 가난해지게도 죄에 대해서 더 애통해지고 마음이 청결해져서 하나님을 조금 더 분명히 뵐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 잠언의 주제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묵상했던 시편 128편 1에서 4절까지를 한번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네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네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하나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한 자식들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이 시편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복이 있음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잠언에서는 잠언 1장 7절은 잠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해요. 1장 7절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 지혜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잠언 9장 10절은 똑같은 말씀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1장 7절에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지만 이제 9장 10절에서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서로 바꿨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동시에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을 귀히 아주 중하게 무겁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게 하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훈계의 말씀을 듣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 미련한 자라는 거예요. 미련한 자. IQ가 나쁜 게 미련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훈계를 듣고도 거부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명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잠언 1장 7절, 이 잠언 전체의 주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지혜와 훈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하고 사랑하지 않고 읽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하는 사람들이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천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창조주거든. 우리의 인간의 창조주예요. 그래서 인간이 언제 어떻게 가장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그분만 알고 계세요. 그분을 저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복되게 살 수 있겠어요? 어떻게 지혜롭게 살 수 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련한 자예요. 세상의 공부를 많이 못하더라도 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훈계의 말씀, 이 지혜의 말씀을 듣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가 충만해지는 거예요. 물론 배울 수 있을 때는 많이 배우는 것이 좋겠죠. 그렇지만 다른 어떤 지식보다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 이 근본이라는 말은 기초, 가장 기본, 이 기본이 되어 있지 않으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아무리 많이 배웠어도 근본적인 태도가 안 되어 있으면,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버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어요.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모든 오늘 제목처럼 모든 사람이 이 잠언의 말씀을, 잠언을 묵상해야 하는 이유를 5가지 정도 좀 정리를 해봅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 잠언을 묵상함으로 지혜와 훈계를 알게 됩니다. 무엇이 지혜인지를 알게 돼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이것은 통찰력이에요. 눈에 보이는 사물의 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 지혜를 알기 위해서는 잠언이 필요하다. 두 번째, 잠언을 묵상함으로 우리는 공의와 정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이 꼭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공의와 정의예요. 공의롭게 또 정의롭게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하게 여기기도 하고, 그리고 재판 같은 걸 할 때 공평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데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경험이 부족한 젊은 그리고 어리석은 사람들에게 슬기와 지식과 조심성을 가르쳐 주어요.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어떤 것을 할 때 상당히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잠언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되면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슬기와 지혜로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젊을 때부터 이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살면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상에서 시행착오 거치지 않을 수 있어요. 시험에 잘 들지 않을 수 있어요. 유혹에 쉽게 빠지지 않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이미 지혜가 있고 학식이 있는 사람, 또 명철한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 잠언은 그 지혜 위에 또 지혜를 얻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는다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매일매일 더 발전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지혜, 신약에서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예요. 지혜 중에 지혜. 우리 죄를 어떻게 용서사해 주시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가? 이 모든 진리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에 담겨 있어요. 이 하나님의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8장 같은 경우에 지혜를 의인화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지혜에 예수님을 집어넣으면 딱 들어맞아요. 바로 이 잠언 속에, 잠언의 지혜 속에 구약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천천히 다시 한번 읽을 때,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여러분의 상태와 오늘 말씀을 들은 후에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하고 깨닫게 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또 내가 이제 잠언을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일주일에 한 구절이라도 같이 서로 물어보고 또 토론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하는, 특별히 잠언을 앞으로 이제 2주 정도 읽어가게 되는데 이 기간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천천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이 잠언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동안 깨닫지 못하였던 잠언이 무슨 뜻인지,
또 이 잠언은 누가 기록했는지, 또 누구에게 이 잠언을 기록했는지, 또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또 이 잠언 전체의 주제가 무엇인지, 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이 잠언을 묵상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잠언을 통해서 어리석은 자, 젊은 자들은 슬기롭게 되고 지혜를 얻게 되고 지식과 근신을 얻게 되고, 지혜 있는 자와 명철한 자는 더 지혜롭게 되며 지략을 얻게 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과 비유와 또 이 명철의 말, 그리고 오묘한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깨닫게 되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 지혜의 근본인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명철을 멸시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이 가족 가운데 우리가 한 구절의 말씀을 알고 깊이 알고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개의 말씀을 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는지 깨달을 때까지 같이 생각해보고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기 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고 이 땅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동안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유혹에 넘어가는 자로, 시험에 드는 자로 살지 않게 하시고 든든하게 세워서 악과 싸워서 이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시험에서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드린 봉헌 예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를 사랑하여 주의 뜻을 따라 또 마음의 소원을 따라 드리는 이 예물을 주님 기뻐하시며,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 베푸시는 은혜와 은총을 더 충만하게 부어 주시옵소서. 막힌 문을 열어주시고 막힌 곳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갈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제목들이 응답받게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약속해 주신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시며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말씀,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읽고 깨닫고 훈계를 받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교통하시는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따라 주의 말씀을 더 깊이 묵상하기를 원하는 생명의 교회 모든 개인과 성도 개인과 가정과 하나님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